네, 주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팀켈러의 고통에 답하다 10장 누군가의 고난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 저마다 다른 고통의 경주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고통을 우리가 회피하면 고통이 우리를 쫓아옵니다. 하지만 용기를 가지고 직면하면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팀켈러의 고통에 답하다는 총 3부로 되어 있는 책입니다. 1부는 고난이라는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를 다루죠. 악의 문제에 관한 대표적인 철학적이고 신학적인 논의를 소개합니다. 2부에서는 성경이 고통에 대해서 무엇이라 답하는가를 소개함으로써 고난을 회피하거나 부정하지 않게 하고 고난으로 인해서 좌절하지 않도록 우리를 돕습니다. 3부에서는 고통이 내 것이 되었을 때, 그래서 왜냐고 묻고 싶은 고통의 순간들에 예수님과 함께 어떻게 통과할 것인지에 대한 실질적인 자료들을 제공해 줍니다. 10장은 저마다 다른 고통의 경주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데요. 실제로 고통은 다양한 외적인 조건들로부터 찾아오고 고통을 겪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면의 영적 상태나 기질에 따라서도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니 누군가의 고난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 고난을 잘 살펴서 우리에게 맞춤한 성장의 기회로 삼는 것이 지혜로운 태도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성장으로 이어지는 통로입니다. 어떤 채비를 갖춰야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할 수 있을까요? 고난은 성장으로 이어지는 주요한 통로인데요. 시련을 많이 겪어보지 않은 이들은 피상적이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의 약점과 강점에 대해서 무지하고 인간 본성과 삶에 대해 순진한 생각을 품기 쉽습니다. 유리처럼 깨어지기 쉬운 데다가 역경에 대한 회복력도 떨어지기 십상이죠. 같은 태양이 왁스를 녹이기도 하고 진흙을 굳히기도 한다는 옛말이 있죠. 똑같이 충격적인 경험을 해도 완전히 피폐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더 강해지고 행복해하는 사람도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편입니까? 고난과 역경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 또한 매우 다양합니다. 성경은 여러 부류의 고난을 보여주고 대처 방법도 그만큼 광범위하게 제시를 합니다. 시련은 다양한 형태로 찾아오는데 게다가 역경을 겪는 이들의 기질과 영적인 상태 역시 모두 다른 까닭에 만병통치식 처방으로 고난을 다루려 하다가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한 가지 틀만을 써서 고통과 슬픔을 다루지 않습니다. 현대인들은 기술사회에 살고 있는 탓에 그저 뭐뭐하는 법 같은 이 공식만을 찾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이죠. 이처럼 고난의 다양성을 인식하지 않는 한 역경에 제대로 대처하거나 다른 이들이 올바르게 맞서도록 도울 수는 없는 법입니다. 고난은 참 다양합니다. 왜일까요? 먼저는 다양한 형태로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그 네 가지 형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요나나 다윗이 경험한 고난입니다. 이것은 자기 죄에서 비롯된 고난이죠. 하나님은 다윗과 요나의 죄 때문에 그들에게 벌을 주셨죠. 그러나 그들의 죄 때문에 그들에게 벌 주고만 있는 것일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성부는 성자 때문에 믿는 이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1대1로 응징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자녀들이 정신을 차리고 주님께 돌아오도록 하나님은 자주 망가진 세상의 몇 가지 측면들을 우리의 삶 속에 허락하시죠. 스라림의 정도는 그래서 그 죄를 지어서 고난을 당하는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반응해야 올바른 반응일까요?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비롯된 고난에 대한 올바른 반응은 회개입니다. 고난은 인간을 겸손하게 하고 자신의 결점을 자각하게 만드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시편에서 다윗은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라고 부르짖습니다. 일반적으로 숨은 허물을 드러내 깨닫게 하는 건 오로지 곤경과 어려움뿐입니다. 다양한 형태로 오는 시련 중 두 번째는 바울과 예레미야가 경험한 고난인데요. 이것은 배신에서 오는 고난입니다. 타인의 배신과 공격으로부터 비롯된 것이죠. 자신의 죄에서 오는 고난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선하고 용감한 행동에서 비롯된 시련도 있습니다. 선량하고 담대한 행동이 다른 이들로부터 배신과 공격을 당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이럴 때 올바른 반응은 무엇일까요? 용서를 붙들고 씨름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유형의 고난은 회개를 요구하는 반면에 두 번째 유형의 역경은 용서라는 이슈를 붙들고 씨름하게 만듭니다. 상황을 직면하고 정의를 추구하는 자세가 정말 필요하지만 그것을 복수하고 싶은 욕구에서 추진한다면 우리는 시련을 통해 더 나은 인간이 아니라 더 못된 존재가 되고 말 것입니다.
다양한 형태로 오는 고난 세 번째는 마리아와 마르다가 경험한 고난인데요. 이것은 상실에서 오는 고난입니다.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보편적인 고난이죠. 분노와 원한이 덮치듯 밀려오는 고난이 있는가 하면 슬픔에 짓눌려 으스러지게 만드는 시련도 있습니다. 선한 일을 하든 나쁜 일을 하든 행동과 상관없이 언제든지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고통이라는 뜻에서 이를 보편적인 고난이라고 부릅니다. 인간의 유한함과 노화 그리고 죽음 앞에 선 인생은 큰 슬픔과 상실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반응하는 게 지혜로운 반응일까요? 이것은 신앙이 주는 위로와 소망에 집중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노화와 죽음은 누구에게나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보편적인 고난의 일종입니다. 이런 상실들을 둘러싸고 자기 반성과 회개 또는 증명과 용서를 요구하는 여러 쟁점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슬픔과 마주하는 크리스찬들은 마음과 영혼을 다해서 신앙에 주는 다양한 위로와 소망에 집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다양한 형태로 오는 고난 네 번째는 욥이 당한 고난과 같은 것인데요.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입니다. 알 수 없는 이유에서 비롯된 고난들을 겪는 이들이 있죠. 예상의 한계를 넘어서고 대단히 충격적인 시련으로 흔히 무의미한 고난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들입니다. 이는 성경이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는 고난이기도 해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을 재정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욥의 시련은 응징이라든지 삶의 도살이는 어떤 흐름을 책망하고 바꾸려는 훈계가 아니었습니다. 욥이 겪은 유형의 역경에는 정직한 기도와 부르짖음, 절실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고된 수고, 그리고 성 아우구스티누스가 이야기한 사랑하는 것들의 재정렬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찾아오는 고난이 있기에 우리는 누군가의 고난을 함부로 이렇다라고 재단하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고난이 다양한 형태가 외부로부터 다양한 형태로 찾아오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 고난 겪는 이의 사람 때문이기도 합니다. 고난을 겪는 사람의 기질과 영적 상태에 따라서 고난은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외적인 조건들만이 아니라 역경을 겪는 사람의 성질과 기질 같은 내면의 요소들도 고난의 성격을 다양하게 만듭니다. 시몬 베유는 세상의 외적인 조건을 가리키는 고난과 아프고 비통한 내면의 경험을 아우르는 환난을 구분했습니다. 그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에서 비롯된 내면의 고통이죠. 삶의 뿌리를 송두리째 뽑는 농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죽음과 맞먹고 온 심령을 꼼짝달싹 못하게 사로잡는 두려움, 이것이 바로 환난입니다. 어떤 환난이든 인과관계를 이루는 조건들뿐만 아니라 개개인의 기질에 따라서 이런 성분들이 어느 정도씩 다 나타나기 마련인 것이죠. 시몬 베유가 이 환난의 네 가지 특징을 이야기했습니다. 환난을 당한 사람에게 이런 특징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고립입니다. 환난을 당하면 가장 가까운 친구 관계에도 담이 생기는 것이죠. 자신과 다른 상황에 놓인 이들에게 문득 거리감을 느끼게 됩니다. 환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두 번째 특징은 내면의 파열인데요. 신체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자신에게 몰입하게 되는 것이죠. 자신의 고통 말고는 모든 일이 무감각하게 느껴집니다. 환난을 당하는 사람들의 세 번째 특징은 정죄입니다. 커다란 고난이 닥치고 나서야 비로소 혹시 벌을 받는 게 아닌가 싶어서 주위를 돌아보고 제 삶에 그릇된 행동들을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네 번째, 환난의 특징들은 유혹, 공모의 유혹인데요. 환난과 짝짝꿍이 되어서 시련이 주는 불편을 익숙하게 여기고 진화한 형편에 안주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고난으로 인해서 내면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 환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러한 감정들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 이것은 그들을 위로하는 매우 중요한 방편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고난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는 위로, 말이 그를 낙심하게 만듭니까? 그에게 힘을 줍니까? 존 페인버그라고 하는 조직신학자가 있는데요. 그는 아내의 심각한 건강 상태를 알았을 때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암흑의 구렁텅이에 굴러 떨어졌습니다. 친구들이 찾아와서 힘겨운 시기를 지나가는데 도움이 될 만한 의견들을 들려주려고 애를 썼어요. 그런데 그 말들이 때로는 낙심하게 만들고 때로는 힘을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 두 가지를 목록으로 나누었습니다. 자기를 낙심하게 만드는 말들이 있었고 힘을 주는 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낙심하게 하는 말들은 대부분 바른 말을 하지만 그런 진리들을 부적절하게 적용하는 말들이었어요. 마치 욥을 위로한다고 찾아온 욥의 친구들과 같은 말이었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누구나 어떤 식으로나 죽게 되어 있어. 넌 아내를 통해서 그 실체를 조금 앞당겨 알게 되었을 뿐이야. 이런 말이 위로가 될까요? 이와 반대로 힘을 주는 말들도 있었습니다. 힘을 주는 말의 특징은 하나님의 사랑과 임재를 다시 감지하게 해주는 말들이었어요. 예를 들면 역경과 더불어 사는 법을 배워야 하지만 그것을 좋아할 필요까지는 없어. 이렇게 말한 친구나 앞으로 닥쳐올 모든 시련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미리 느끼려고 기대하지는 마라 라고 말한 아버지의 말이었어요. 여러분의 위로와 말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낙심하게 만듭니까? 그들에게 힘을 줍니까? 지금까지 고난의 형태와 성격, 그것을 통과하는 경로가 더없이 다양하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에는 고난에 대해서 가르치는 수많은 진리들이 담겨 있고 그처럼 다양한 진리들이 처한 상황과 단계, 시기와 기질에 따라서 다양하게 적용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의 고난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길, 그 길이 의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한 지도자이신 주님은 그 가운데 가장 맞춤한 길을 골라내도록 우리를 도우실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이 우리의 성장의 주요한 통로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가지 질문하고 마치려 합니다. 시련은 다양한 형태로 찾아옵니다. 고난의 네 가지 형태와 그 사례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고난의 형태가 매우 다양해서 누군가 겪는 고난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고난 중에 들었던 말 중에 여러분에게 힘이 되었던 위로가 있었습니까?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를 의지해 살고 복된 주일에 함께 만나 기쁨으로 주님을 예배하시죠. 감사합니다.